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뒤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리고 심지어 소생할 수 없는 병에 들기도 합니다. 보통은 중병에 들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셨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통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나병, 보통 나병하면 우리는 그것을 한센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나병은 사람의 어떤 의술이나 이런 걸로 고칠 수 없는 뭐 난치병, 불치병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병이랄지 이런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해서 그런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사람은 아무리 능력과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병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자, 요아스, 남유다에도 요아스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달랴의 손자. 아달랴라는 그 악한 여인, 이스벨의 딸, 그 여인의 손자 요아스 있었죠. 그 어린 나이에 7세의 왕으로 등극한. 그러니까 이름이 막 계속 남과 북, 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서로 비슷한 이름들이 또는 같은 이름들이 반복되니까 좀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요아스는 예후의 손자입니다.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은 예후, 그의 아들 여호아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요아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손자, 그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방금
요아스를 엘리사의 병문안을 온 이 요아스를 예후의 손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후가 있을 당시에 예후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소식을 전하고 기름을 부은 사람 누굽니까? 엘리사잖아요.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예후에게 보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리고 그 머리 위에 왕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를 세우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후 당시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 쓰임 받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조를 심판하는 예후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후, 그 다음이 누굽니까? 여호아스, 그 다음에 예후의 손자 오늘 나오는 요아스. 무려 엘리사는 60여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그의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들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물론 예후가 무너뜨린 이 아합의 가문, 곧 이 오므리 왕조에 비해서 예후 왕조는 훨씬 덜 악을 행했어요. 자, 오므리 왕조, 아합과 이세벨로 대표되는 이 오므리 왕조는 뭐 바알 신도 섬겼죠, 아세라 신도 섬겼죠. 그 두 신이 대표적입니다만 그 우상들, 두 우상들 외에도 아주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반면에 예후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그 도구로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아합이 섬겼던 그런 우상들,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신들을 막 적극적으로 섬기진 않았어요. 아니 자기가 그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을 막 다 회파하고 불에 태우고 그랬는데 그것을 자기가 섬긴다는 것은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후 왕조는 아합 가문에 비해서는 즉 오므리 왕조에 비해서는 우상을 많이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어떤 죄를 버리지 않고 계속 행했습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섬기는 죄를 계속 따랐어요. 뿐만 아니라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스는 또 산당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산당에서 그러니까 여호아스와 요아스의 시대에는 산당을 없애지 않고 놔뒀기 때문에 민간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위험한 일을 방치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셨습니까? 아람. 아람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는데 여호아스 시대에는 하사엘을 통해서 그 아들 요아스의 시대에는 베라닷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아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신세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의외죠. 왜 그렇습니까?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자, 왜 이렇게 말했을까? 예후 왕조의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기도 했지만 중간중간에 돌이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이 본문 함께 살펴봤었죠. 자, 어떤 본문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3장의 5절, 지난주 금요일 날 보았던 본문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자,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자, 요아스의 아버지인 여호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람에게 공격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였지만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간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간절히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를 보내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열왕기하 13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이 구원자 누구겠습니까?
정확하게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구원자라고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특정하기는 힘듭니다만 우리는 뭐 사실 거의 99% 이렇게 확신할 수 있죠. 그가 누구겠어요? 엘리사겠죠. 자, 이런 일을 여호아스, 즉 이 요아스의 왕 아버지 때에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도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으니까 너무 마음에 슬픔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몰려오고. 왜 그렇습니까? 비록 아람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는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니까 그래도 든든한 이 뒷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슬프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와서 엘리사에게 14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그가 아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을 때, 그가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할 때, 아직 그의 모습이 보일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고 엘리사가 죽을 때도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는 것은 아주 짧은 한 문장의 글입니다만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복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려서 그 60년의 선지자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이들의 인생을, 이들의 사역을 정리해 주시면서 그들을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텐데 그때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칭찬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경우는 그의 뒤를 이어갈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경우는 그 당대의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가족들, 또 교회의 성도들, 또 이웃들,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스러웠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심을 기뻐하셨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결말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자, 여러분들도 아파 보셔서 아시죠? 그냥 애지간히 아프면 모르지만 정말 아프면 기력도 딸리고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만사가 귀찮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모든 힘을 다 모아서 마지막 사역을 합니다. 그 마지막 사역이 뭐냐면 요아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자,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15절 말씀 볼까요?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아마 요아스는 이 말을 듣고 왜 그럴까 하고 의아했을 겁니다. 아니 이제 다 돌아가시는 분이 이제 뭐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뭔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하시나. 일종의 예언자적 퍼포먼스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자, 그랬더니 활과 화살을 가져왔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이렇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러니까 그가 손으로 활을 잡았죠. 여러분,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지금 죽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엘리사의 말을 안 들어줄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손으로 잡으니까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 위에 손 위에 얹고, 자, 17절 동쪽 창을 열게 한 다음에 그것을 쏘게 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요아스가 혼자 활을 쐈습니까? 요아스가 혼자 활을 쐈어요? 아니죠. 어떻게 쐈습니까? 엘리사가 손을 얹었어요. 누구의 손 위에? 요아스의 손 위에. 그러니까 왜 이 일을 했을까? 정말 지금 이 순간 요아스가 쏜 활이 막 확 날아가서 영화에서 뭐 SF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날아가서 북이스라엘의 그 대적 원수인 아람 왕 베나다사의 심장을 꿰뚫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동쪽 창으로 쏴가지고 어느 정도 날아가다가 떨어졌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요아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뜻이 있었던 거죠.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 위에 손을 얹고 그와 함께 활시위를 당긴 것처럼 장차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람과 전쟁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요아스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엘리사의 손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요아스가 영적으로 좀 민감하고 영적으로 좀 밝은 그러한 그 시야를 가진 사람이라면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또 이 선지자의 상징 행동이, 상징 예언이 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행위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잖아요. 엘리야 때도 봤고 그 전에도 예레미야 때도 봤고 많이 봤습니다만 선지자의 이런 행동이 단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자, 그 다음에 예언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18절 말씀. 화살들을 집으소서. 자, 혹시라도 이 요아스가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엘리사가 설명까지 해줬어요. 17절 말씀 볼까요? 이 화살을 쏘라고 한 다음에 그 화살을 같이 쐈죠. 그 다음에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여러분 여기에서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은 아람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엘리사가 알려줬습니다. 그럼 이 말을 들을 때 지금까지는 참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을 시키지? 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행하는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돼요. 그래도 18절 말씀 볼까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화살을 집으라고 했습니다. 요아스가 화살을 집었습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말합니다. 땅을 치소서. 그런데 그때 요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 치고 그쳤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번 쳤다는 것은 3번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인데 3번 친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적다고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19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곧 엘리사가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왕이 5번은 쳤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여기서 진멸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표현인데 사실 사람들을 다 죽일 수는 없죠. 이 세상에 존재한 전쟁 중에 그 사람들을 다 죽인 전쟁은 없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는 반격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쳤을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만의 해석이에요. 3번이라는 숫자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3번이 아니라 한 번만으로도 다시는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도 있거든요. 단 한 번만이라도. 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이 3번밖에 안 친, 막 대여섯 번 할 수 있다면 막 10번 이렇게 막 치면 좋은데 이 3번이 너무 적다 이런 개념보다는 요아스가 그 화살들을 집어들고 칠 때 그렇게 간절하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마지막 그의 사역을 이루시면서 마지막 예언을 주시는데, 이게 아람과의 전쟁에 관한 예언이라면,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간절하게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명령에 순종했다면, 단 한 번을 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의 전쟁을 통해서 아람을 멸절하도록 무찌르셨을 겁니다. 근데 머릿속으로 한번 여러분들 그려보세요. 세 번을 치는데 그마저도 마지 못해서, 간절하지도 않게, 열정적이지도 않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 그냥 마지 못해서. 그렇게 지금 엘리사, 죽을 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정말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엘리사지만, 마지막 그 모든 힘을 모아서 막 화를 냅니다. 나처럼 지금 나이 많고 죽을 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마음이 막 설레고, 정말 정말 그 힘이 막 쏟아나면서, 내 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우리의 손에 붙이셔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실 텐데, 내가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 모아서 힘있게 내려쳐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이 엘리사를 통한 마지막 예언의 말씀, 마지막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열정 없이, 간절함 없이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엘리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기 때문에, 세 번이긴 하지만, 그래서 완전히 그들을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지만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여호아스, 즉 이 요아스의 아버지 때는 하사엘에게 맨날 당하기만 했는데, 그래도 요아스의 때에는 이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마지막 순간을 그래도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케 하시면서 마무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신다. 아니, 하나님은 열심으로 가득 차 계시는데 사람이 열심이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믿긴 합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은 다 믿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열심과 간절함이 부족한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긴 합니다. 그런데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그냥 그것으로 할 바를 다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갈망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면서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다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은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신다. 그러니 우리가 기왕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열심히, 간절히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라도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한 가지 또 좀 재밌는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아주 특이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거는 조금 지어낸 얘기 아닐까?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행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은, 그런 기적들은 그거는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큰데, 자, 이건 조금 오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엘리사가 죽었는데, 죽어서 묘실에 이렇게 묻혔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과 다른 거 아시죠? 우리나라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땅을 파고 묻고 그 위에 봉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접촉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건조기구고 또 돌들이 많기 때문에, 암석들이 많기 때문에 땅을 파고 매장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생긴 굴이나 혹은 돈이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일부러 이제 일꾼들을 불러다가 그 바위를 파가지고 아주 예쁘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시체를 안장하고, 혹시라도 들짐승들이 그 시체를 훼손할까 봐서 큰 돌로 앞을 막죠. 근데 아마 이 엘리사의 묘실은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굴러져 떨어져 나갔던 것 같아요. 이게 열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적들을 보고 장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막 이제 걸음아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는데, 지금 죽어 있는 사람 장사하느니라고 자기들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어요. 자, 엘리사의 뼈에 닿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엘리사가 죽고 나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뼈만 남았다는 거죠. 그때 그 죽은 자가 회생하여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이 사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요?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기록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답을 우리는 그 다음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셔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죽은 지 수백 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죽어서 이 땅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엘리사 어떻습니까? 죽었어요. 사람들은 엘리사가 죽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 일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요아스 왕이 찾아와서 펑펑 울면서 슬퍼하죠. 왜? 그래도 엘리사가 있을 때 우리가 안전했는데 이제 엘리사가 죽으면 우리 어떻게 하나? 이제 이 나라 누가 지켜주나? 그러니까 슬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죽었으나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죽은 자를 통해서라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엘리사는 이미 죽었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심을, 그들의 충성을,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비록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음을 경험하고 이 땅을 떠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열심과 충성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짧은 세월 살다가
죽음으로써 이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품었던 열심과 충성을 기억하셔서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저희의 후손들에게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힘은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행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